광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부터 성경대학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성경의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또 성경 자체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신천지 그 청년들이 성경 배우고 싶어서 많이 미혹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저 청년들, 우리 청년들 그럴 때 작은 거라도 이렇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되었사오니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맛배기를 알려드리면 구약 성경 39권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의 39권 두꺼운데 그 순서별로 있는 거예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래서 역사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그리고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시가서는 현재 개인의 심경, 체험 등을 표현해주고, 예언서는 장래에 대한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성경이 순서대로 오거나이징 되어 있는 거예요. 그중 구약 성경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역사서는 총 17건인데요. 대부분 구약 스토리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에스더든지 이 등장 인물들이 주인공이 되고 또 그 스토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창세기 1장의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만이 주목되는 성경의 장면이 창세기 1장 외에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장이 진짜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창세기 천지창조 기사에서는 다른 등장인물 없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할 수가 있죠. 사실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방법론적 필요에 의해서 성도님들이 새로운 시작하실 때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저것은 저런 방법으로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매뉴얼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뭐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다면 어떤 대상의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분은 어떤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저분 어떤 분이다. 1번 몸무게는 몇 킬로, 2번 어디에서 출생, 3번 이럴 때 화를 내. 딱딱딱딱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이 직접 하신 일을 자세히 보면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성품 등을 알게 되죠. 여러분들도 저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직접 제가 목양했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비전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점점 저를 아시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비상 상황일 때도 제가 세부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의 결을 맞추어서 멋진 동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구체적인 방법론은 자연스럽게 도출되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마음의 결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선택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24시간 이렇게 앞에서 너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저 사람 만나라, 이 사람 만나라, 이 직장 선택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구체적인 세부 지침과 매뉴얼들은 도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천지창조 기사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보고입니다.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의 성품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직접 행하신 4가지의 동사가 소개돼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동사들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 3절에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르시되, 예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런데 이 단어가 천지창조 기사에 무려 10번이나 쓰였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보았던 모든 것들, 저 남자, 이 여인, 주변의 사람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올 때 봤던 그 하늘, 땅, 그 다음에 뭐 바람, 해, 이런 모든 것들도 누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또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바로 빛이 생깁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빛, 그러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으니 이 말도 생략하고 하나님이 빛, 그러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로 실행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렇듯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전통 예배, 우리 이런 예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미가 다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면 절망하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어둠에 눌려있던 얼굴이 환한 미소로 해같이 빛이 나고 근심하던 자가 영혼이 날아갈 것 같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당을 들어올 때는 혹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이렇게 얼굴이 찌푸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둡게 들어오신 분들 있는데요. 또 말씀을 듣고 나면은 완전히 해같이 막 빛나가지고 목사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유익을 알려주는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공끝이 살아있다 이런 표현하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막 안 들으려고 억지로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전인격을 흔들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즉각적으로 실행이 되게 하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되게 하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입니다. 인간은 말해놓고도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기에 허황되고 책임지지 못하는 공수표를 발행할 때가 많이 있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신실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명령만 내리시면 곧 실행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거절까지 허용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하면은 빛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조우연 가 하면은 가게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절까지 허용하셨어요. 피조물의 거절까지. 피조물의 거절을 허락하시는 창조주, 피조물의 저항을 수용하시는 창조주. 이런 신을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피조물 하나하나를 위한 뚜렷한 목적과 뜻을 갖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다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 말씀하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런 뜻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때때로 거룩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장 직공처럼 기계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게 응답할 자유를 허락하셨죠. 선악과 명령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것. 그의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어떤 권위? 인내와 긍휼의 권위를 갖고 계세요.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반역했죠. 그 결과 배알도 없어 보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성육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환경이나 이런 거 해서도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는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들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갱신, 재갱신을 통해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게 할 수 있으신데도 거절을 허용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에요. 제가 최근 신명기 묵상을 통해 큰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지도자인 모세의 삶과 저의 삶을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돼요. 어제 저녁에도 남성 리더십들과 큐티 나눔을 했는데, 어제 고별 설교에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은퇴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알던 날부터 항상 거역만 해오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은퇴 예배 분위기가 멜랑꼴리해지겠죠?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말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백성들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묵상하면서 저에게 딱 깨달아졌던 게 백성들이 봤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는 자신들이 반역해서 완전히 진노를 받아 마땅해야 했는데도 모세가 대신 40일 금식하면서 그 중간에 중보했다는 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이런 권고가 백성들에게 울림이 되었겠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식을 했는데, 좀 부끄럽지만 저녁에는 너무 제가 쓰러질 것 같아서 아침, 점심 그렇게 금식을 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예배 못 드리고 오신 분들은 때로는 삶이 퍽퍽해서도 힘들고, 우리가 예배 못 드리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같이 예민할 수도 있다. 우연아, 너가 설교 준비보다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랑을 먼저 준비해라. 제가 그런 깨달음을 받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또 우리 영준이, 영민이와도 이 본문으로 큐티하는데요. 제가 영준이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미워서 했겠어? 사랑해서 했겠어? 사랑해서 했지. 그러면서 그래, 모세가 또 모범이 됐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영준이가 맞아요. 아빠도 그래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제가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도 듣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제가 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좀 미숙하더라도 사랑만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다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을 허용할 뿐 아니라 대신 40일 금식하며 회개하는 중보의 자리까지 나아가죠. 이런 인격적인 목양의 태도를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거절을 허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방황하던 자녀가 언제 철이 듭니까? 부모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부모님 자신이 나로 인한 그 아픔을 몸소 감당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야 비로소 철이 들죠. 우리 신앙도 거절을 허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철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동사 어떤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4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보시기에.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함과 악함,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천지창조 기사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 또한 7회나 등장합니다.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최종적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교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의 진짜 성적표도 죽음 이후 심판대 앞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연약하니까 악인의 형통 참 얄밉기도 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진정한 평가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죠. 여러분, 모든 위선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위선은 하나님 시선보다 사람 시선 더욱 의식할 때 드러나요.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전략 중 하나가 위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안타까워하셨던 대상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왜냐? 창녀와 세리라도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위선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쓰는 전략이 위선이에요. 위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기를 더 원한다는 데 있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우리의 진실성이 이렇게 체크되는 좋은 기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의 나의 모습과 아니면 1명, 2명이 예배드릴 때의 나의 모습과. 내 내면은 빌턴털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 경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교회에서의 어떤 포지션 등에 신경이 쓰여서 신앙의 외양만을 포장하다 보면 나중에는 가면을 쓴 나랑 진짜 나를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말고 저 사울로 교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참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자체를 몰라요. 왜냐? 가면을 쓰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가면 쓴 내가 진짜인지 뭐가 내가 진짜인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데도 이게 난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영준이가 때로 돌직구처럼 아빠가 그래도 기도하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아빠 말 들으려고 하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이제 리얼, 진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직접 만나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자 그동안의 피상적 만남은 참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다.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성하게 돼요.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끼리의 만남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나? 이렇게 그것을 제가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혹자는 코로나19로 이제 비대면 만남이 익숙해져 버려서 기본적으로 모여야 힘을 얻게 되는 기독교회는 점점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이어령 교수님도 오히려 AI 시대의 사람들은 진실성, 생명력 이것을 원할 것이다. 진짜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랬듯이 오히려 비대면 만남이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진정성 있는 참된 교회의 코이노니아를 사람들이 더욱 갈구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예전에는 피상적인 만남이라도 그런 욕구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제 만남 자체가 축소되니까 진정한 만남, 사랑의 만남, 진실한 만남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렇다면 진정성, 영어로 integrity, 이건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만이 진정성이 확보됩니다. 특히 성적 유혹이 범람하는 이때 보디발 아내의 강력한 유혹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외쳤던 요셉의 신앙이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돼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을 의식한 것, 보디발의 아내를 의식한 것,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적인 그런 정욕, 얼마나 젊었으니까 그것이 강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죠. 삼전사기의 그 숱한 역경과 고난을 거쳐 권력의 자리에 갔지만 그분의 말로는 코람데오를 잊은 5분 때문에 너무나 추하게 추풍낙엽처럼 바닥으로 떨어진 한 정치인의 말로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대할 때,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어떠나요? 손가락질 하는데 서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아직 숨겨진 죄인만이 존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중 누가 나만은 이런 일탈에서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 일탈과 엠번방 사건이 특히 이 땅의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은 코람데오 없이는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앉아있지만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그 권력의 자리에 갔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있고 코람데오로만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동사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나누사.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세요.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셨죠. 빛이 비추는 부분이 낮이 되고 빛이 비추지 않는 부분이 밤이 돼 주야가 나뉘어졌어요. 그런데요, 나누다라는 원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아주 철저히 나누다, 엄격하게 구분하다, 이 중간지대가 아예 없이,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에서 이렇게 분리의 역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 재창조라 그러죠. 우리의 구원, 즉 구원 이후의 삶, 재창조 역사에서도 완전한 분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크리스천은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야 돼요.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치고 있으면 안 되죠.
지난 화요 기도 모임 때 여호수아 고별 설교를 다루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와서 도전을 받았는데 여호수아 고별 설교 내용도 더 이상 간보지 말고 하나님 섬길지 이방신 섬길지 스스로 선택을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였죠. 누구 때문에 믿어주는 것처럼 애매하게 행동하지 말고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그런 고별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왜 혹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평생 살아보니까 신앙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으면 너가 선택해라. 그런데 멋진 표현하죠.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했다는 간증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알바 자리를 구할 때도 면접 때부터 아예 사장님께 좀 손해보더라도 예배 시간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선포한대요. 면접 때 벌써 선포를 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불이 바뀌는 거죠. 그래, 금요일 날은 내가 빼줄게. 이렇게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먼저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경외라는 건 하나님께 무게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그 청년 인생,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청년의 그 선포를 기억하십니다. 청년 때부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이 통일 세대의 주역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죠.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병립 자체가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에도 한 줄기 빛이 비춰도 더 이상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런데 나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창조 시의 낮과 밤의 분리는 질서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분리는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는데요. 창조 시에 빛이 있어서 낮과 밤에 분리된 것은 질서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우주에 첫째 날 빛이 창조되고 비로소 낮과 밤이 분리돼서 시간관념이 잡히고 질서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복음의 빛이 우리 내면에 들어올 때 변화의 과정과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언제 가장 무질서했어요? 그냥 늦게까지 약주 막 그런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자리 갔다가 막 늦지막이 일어나서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그냥 막 그렇게 언제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으로 표현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의 삶 속에 참빛 곧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좌충우돌, 나의 욕망으로 점철된 무질서한 삶이 청산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으로 변화되죠. 제가 늘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님들 또 제 목회에 또 귀한 멘토로 삼고자 이렇게 또 글도 읽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양하셨던 이재철 목사님도 저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들을 항상 주세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감동적인 기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요. 신학생 컨퍼런스에서 이재철 목사와 참석자들이 눈물 쏟은 사연.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합니까? 신학생 멘토링 컨퍼런스 둘째 날 20명 남짓한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 목회하고 있다는 한 참가자가 질문과 함께 눈물을 쏟았다. 아마 개척교회 하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눈물 흘리며 이렇게 물었대요. 이재철 목사의 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었다는 그는 책을 대할 때마다 행복했지만 정작
그렇게 이재철 목사님처럼 살 자신이 없었기에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십자가가 저렇게 높은데, 그 목회자로서의 기준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냐는 물음과 함께 이재철 목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허랑방탕한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손대지 말아야 할 마리아나의 손을 댄 적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저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저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죽도록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석자의 질문에 대답하던 이재철 목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는 눈물을 닦으며 질문을 한 참가자에게 우리 목회의 동기와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이 길 외에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비단 이재철 목사님 뿐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의 빛 때문에 무질서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존재들이죠. 태초에 로고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만이 삶의 질서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참된 빛을 경험하지 못해 각종 중독, 유혹에 빠져 무질서한 극한 방탕에 자신의 삶을 탕진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꼭 이렇게 술이나 도박이나 성이나 중독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감정 관리는 질서 정연합니까? 내가 막 혈기를 부리고 나서 막 무질서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이 코로나19 경제적으로도 막 압박이 오니까 제가 기도 요새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IMF보다 더 힘든 경제 상황이라 그러는데, 불편한 진실, IMF 때 깨어진 가정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미 진행될 수 있고, 또 우리들도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지? 무질서한 내 감정 상태 때문에 좌절했던 적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난을 맞이해서 힘들죠. 그러나 그들이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음이 다가오면 죽을 수 있구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질서가 잡히며 규모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교회 싫어하는데 막 위축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친구들, 가족들에게 관계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주어가 되셔서 나타난 동사가 뭐죠? 5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딱딱 이름을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이름을 부여하시죠. 창조주로서 권위를 가지고 공적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문화를 보면요,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붙여줄 수 있었어요.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지닌 자들만.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너는 낮이다, 너는 밤이다 외부적으로 알리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천지창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에 대해 소유권과 절대 주권을 가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둠일 때는 밤이라고 칭하셨고 이름을 붙여셨고 빛이 비추는 그때는 낮이라고, 그럼 밤과 낮에 이름을 붙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밤과 낮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 74편 16절의 시인의 고백은 이 천지창조와 정확히 그 맥락을 같이 하죠. 시편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밤 같은 기간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러나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길,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밤 같은 그 기간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기간의 주인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인생의 꽃길을 걷는 것과 같은 시기뿐 아니라 고난이라 여겨지는 밤과 같은 시기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힘들죠? 내가 밤과 같은 시간이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던 분 있으세요? 그러나 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첫째 날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이게 생각해 보면요, 참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빛의 존재는 그 밖에 다른 것을 창조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빛은 본래적으로 생명력을 제공하죠. 집에서 화초를 키울 때도 빛이 잘 드는 곳에 키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빛이 있어야 생명체가 자라날 수가 있잖아요. 또한 빛은 그 자체로서의 독립된 사물이기보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빛을 창조하신 거랑 이 원숭이를 창조하신 거랑 느낌이 틀리지 않아요. 이 독립된 어떤 사물이기보다는 현상이죠. 이렇게 빛이라는 것은요. 근데 이 빛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합니까? 다른 사물을 드러내주는데 그 기본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을까? 빛이 처음에 없으면 다 구분도 안 되고 다 혼란스럽겠죠.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해 만물이 서로 어울려 조화와 질서를 이루게 하려면 만물을 먼저 드러내어주는 빛이 처음으로 생긴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창조 사역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신화처럼 그냥 동떨어진 스토리로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창세기 1장 설교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인간들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나도 거기에 대입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스토리를, 천지창조 스토리를 그냥 동떨어진 신화처럼만 치부하고 스킵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주 묵상하고 헤아려 볼 때 우리가 그랬듯이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구나 조금씩 이해하게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천지창조 행위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은 곳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삶에 위선이 사라지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기 전과 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구분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아직도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데 바쁜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저 삶 가운데 질서정연한 규모 있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텐데 복음의 빛을 적극적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 여러분들 중에도 감정의 질서가 안 잡혀 있어서 감정 관리에 실패해서 늘 낙담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또 내가 후회하고 그런 삶이 반복된다면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쉽지 않은 것이죠. 야, 아빠의 평소 삶, 엄마의 평소 삶을 봤을 때 너가 주일날 예배 왔을 때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척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회복되는 기회를 얻을 때 그것만이 살 길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 보고 계신데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면 그땐 후회해도 늦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분이세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지금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밤 같은 기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되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마음의 결을 맞추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